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도게 하시죠.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돌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계속 돌았어요. 마침내 7일째가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별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이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동이 걸린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하잖아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은 이제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아이성 1차 전투로 인해서 가나안 전쟁의 흐름과 판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하시죠. 그리고는 한 인물을 지목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아간이 훔친 전리품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입니다. 세겔이 약 11.55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 2kg과 금 500g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는 바벨론으로부터 수입된 외투였는데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금실로 직조된 왕의 의복으로서 매우 비싼 외투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간이 훔친 이 물품들이 전리품들이 현 시세로 약 3억 정도 된다고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놓았어요. 여하튼 꽤 비싼 물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간이 훔친 물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3억 원의 가치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잖아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3억 2천만 원이 있는 통장에서 3억이 나간 것은 크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무한대가 있는 통장에서 고작 3억 원이 나간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통장에 3억 원이 빠져나간 것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이거든요. 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어요. 여리고 도느냐 수고했다 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아간과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해져서 다음 전투들에서도 가볍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3억 2천만 원, 즉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털린 것 같이 진노하셨어요.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였고요. 아간은 물론 아간의 가족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한 이유, 즉 아간이 범죄한 내용을 살필 때 심사숙고해서 본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이 기록된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에 쓰여진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간이 전쟁의 전리품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7장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표현은요, 무려 8번이나 사용되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님을 지금 짐작하게 해주죠. 사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은요, 6장에서부터 발견되는데 바로 앞장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6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은 어떤 성을 가리키죠? 여리고성.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여리고 전쟁의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러니 그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손을 대게 되는 날에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한 전리품을 훔친 것이 아니라 구별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구별된 물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개역개정은 조금 헷갈리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새 번역이 보다 클리어하게 번역되었어요. 제가 18절 말씀만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온전히 바친 것이 어떻게 번역되었죠? 희생 제물이요. 전쟁에서 얻게 될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등장하죠.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나쁜 행실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로 만든 음식을 착취하였어요. 그리고 제사자들이 드린 제물을 용도 변경해서 탈취하기도 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아간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럼 가나안 전쟁의 전리품은 모두 다 온전히 바쳐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여호수아서 8장 2절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이요.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점이 있네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 백성들이 전리품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벌인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제사다,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와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리고성 전투가 일반 전쟁, 세상사의 전쟁과 같았다면 전리품을 취한 것이기에 적어도 죽을 정도의 큰 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라면 말이 되죠.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의 모든 전리품을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 개념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희생제물에 손을 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1절에 나오는 범죄하였으니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 단어가 민수기 5장 12절에 쓰였거든요. 제가 12절과 함께 1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러분 여기서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범죄하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탈선한 거예요. 남편의 곁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범죄하였으니라는 단어는요, 두 사람 간에 혹은 두 그룹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종종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깨어짐은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2장을 보시게 되면 무려 7번이나 범죄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들이 단을 쌓은 이 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쌓은 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범죄하였으니라는 같은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우상 숭배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우상 숭배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서 22장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여호수아서 2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두 지파 반이 우상 숭배를 한 죄와 아간이 지은 죄를 지금 동일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전혀 달라요. 두 지파 반은 제단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고요. 아간은 물건을 훔쳤잖아요. 이렇게 내용은 전혀 다른데 여호수아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가지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서 기자는요, 본질적으로 아간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두 지파 반이 단을 쌓고 우상을
섬긴 것을 같은 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간의 이 범죄는 단순한 절도 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언약 파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15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했다. 아간은 자신이 훔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왕의 외투를 입고 왕의 행사를 한 것이기도 하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칼을 빼어들고 반역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들을 수 있겠어요? 무시하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아간은 거룩히 구별되어져 드려져야 할 희생제물에 손을 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물,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희생제물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물품의 원래 목적은 희생제물이었잖아요. 죽음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져야 할 제물을 아간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간도 함께 태워져 드려진 거예요.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라 하시고요. 26절에 돌로 치고 불살라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의 범죄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1절에서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언급하고는 곧바로 정탐꾼 이야기와 전쟁의 실패, 여호수아의 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간됨, 여호수아의 아간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먼저 정탐꾼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아이성의 정탐꾼 이야기는요, 보편적인 정탐 이야기가 갖는 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정탐 이야기에서는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주어지고 그렇게 돼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정탐 이야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정탐꾼들의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자격을 갖추었다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임무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내용들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언급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서 보다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지키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중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다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수고하게 하지 마세요.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와 아이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들은 소순이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은요, 우리는 많고 저들은 소순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죠. 누가 숫자가 더 많은지 적은지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리고 정탐꾼들 안에는 힘의 논리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가 군사력의 싸움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인 교회의 특징도 이와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재정적인 능력도 충분하지, 재주 있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말들 하시죠.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힘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복음 없는 숫자, 힘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힘, 숫자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재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수고를 나타내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 2-3천 명만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어떤 일에 자신들의 수고가 들어갔다라고 여겼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요? 여리고 전투의 승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긴 했지만 나도 좀 힘을 보태기는 했지. 이 마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인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죠.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교묘히 자랑하는 교회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내가 그래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역사하셨지.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한 게 얼마인데 하고 은근히 내 의를 내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질투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죄라면 교만은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죄다. 교만은 자만심을 부추기고 현실 감각을 일그러지게 한다. 인생의 역설 중 하나는 처음에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성공을 유지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만은 지극히 파괴적이며 자만심을 키우고 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만 교만이 들어와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전투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어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정탐꾼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간과 별 다를 바 있나요? 또 여호수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함께 순종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정탐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암묵적으로 정탐꾼의 보고에 동의한 거죠. 사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일반 전쟁이라고 해도 2-3천 명만 올라가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8장 20절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엎드려진 사람들, 남녀가 12,000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는 한 3,000명 정도 되었다 치죠. 여러분, 그들은 성 안에서 방어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병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2-3천 명 가지고 전쟁한다는 것은요, 무모한 시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현실 감각마저 힘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했기 때문이죠.
아니 전도사님, 그래도 여호수아는 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기도라도 좀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하고는요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실제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7절 후반절에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게 됐잖아요. 건너지 않고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과 원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출애굽 1세대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게 놔두지 왜 광야로 끌고 왔냐, 여기서 왜 저를 죽이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8절하고 9절을 보시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또 기도해요.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승리케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문제의 해법을 엉뚱한 데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다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지금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 버전으로 옮겨드릴까요? 너 지금 헛다리 짚고 있어. 번지수 잘못 찾았다. 지금 엎드려져 있을 때가 아니라 어서 빨리 너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간,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나요?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여실히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아간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 사건을 경험했어요.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수치와 모욕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확립해왔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무너지는 것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나머지 땅들도 우리 것이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 식구들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실패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과 같은 존재라,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과 사랑에 빠지는 존재임을 철저히 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를 즐겨하는지, 얼마나 쉽게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해도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뭐라고요? 아간처럼 돌무덤에 갇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을 잘 보세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실패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영원할 수 있나요? 물론 아주 가끔은 순전하고 온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하루, 아니 몇 시간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의 약속에는 결코 흔들림이 있거나 변함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요? 그럼 저는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마음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마음만 있지 않아요. 제가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살짝 섞여 있거든요. 설교 잘한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아 제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거든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 다 그런 거로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100%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다만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피튀기게 싸우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불완전하고 안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그 구원을 잃어갈 수도 없구나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무기력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자력구원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 쪽에서 만일 100 중에 1을 기여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 큰 제방이 작은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 아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1이라는 공로를 첨가했다면 그 공로 1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다 그렇고 그렇지 인생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가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채워드릴 수 있을 거야. 제 원산지인 이 망할 놈의 육체에 고난을 가해야 돼 하면서 육체를 학대해야 할까요? 죄 짓지 않겠다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함부로 우리가 대합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야 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은 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단절, 분리, 이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힌트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한 이 행동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갔어요. 그에게는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나아갔어요. 물론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절망,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끔 어리석고 엉뚱한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범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언약 파기죄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간을 죽이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7장에서 시작해서 8장에서 결론을 맺는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는 파기죄를 범했다고요. 여러분, 이 언약이 파기되었으니까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게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그것이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게 하죠. 여러분, 이 내용도 한 2주 후에 자세히 살필 건데요. 여러분, 이 8장 30절에 35절이 가리키는 게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 언약 파기죄를 원래대로 돌리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되셨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새 언약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간처럼 하나님을 기만해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셨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죽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의 논리로,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나를 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린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진액을 쏟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완전한 수고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불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예정생활 가운데 제동이 걸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 살 의욕과 살아갈 열정조차 사라져 무기력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간의 범죄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교묘히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빨리 답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나의 참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 대신에 온전히 바쳐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동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